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시간에 에베소 강의 21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부모는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십시오.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 학부 대학장을 역임하셨던 해리 루이스 박사께서 영혼 없는 우수성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생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거기에 고발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가장 좋은 대학이지만 그러나 영혼 없는 수재들을 키워내는 곳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회가 필요로 한 교육의 목적이 자기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알고 이 사회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건데 지금 대학 교육은 영혼 없는 수재를 키워내는 데에 멈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사회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군인들의 갑옷은요, 철과 그리고 놋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두꺼운 조직이나 아니면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에 대한 지식, 에베소서의 모든 단어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세상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그들이 이 시대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왜 허리띠를 떼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의 옷이나 로마인의 옷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원통형 옷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발목까지를 덮는 하나의 통짜형 옷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진리의 허리띠. 단순히 끈으로 매는 게 아니라 벨트 같은 겁니다. 역도 선수들이 벨트 같은 걸 묶었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을 보면 두꺼운 벨트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흉배가 갑옷이 가리워주지 못하는 복부의 일부를 가리워주게 만들고 거기에 칼이나
다른 무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에 대한 진실함과 충실함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쩌면 자기 감옥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을 쳐다보면서 이 비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이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함으로 그 몸에 띠를 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처럼 모든 일에 공의와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선장과 선언에 대해서 시맨십, 뱃사람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뱃사람의 기본적 정신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뱃사람이라면 뱃사람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 뱃사람으로서의 사명감, 뱃사람으로서의 자부심, 뱃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그런 뱃사람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선장은 팬티 차림으로 2로 탈출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놓았고, 선원 중에 어떤 사람도 뱃사람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시맨십, 뱃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뱃사람의 정신은 예지력, 그리고 확실성, 신속성, 절도, 스파르타, 모험심, 이런 것들이 뱃사람의 정신세계라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중적입니다.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공의와 성실함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의와 성실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제일 먼저 진리의 벨트를 차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허리띠를 메고 공의와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책임 이상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등불을 켜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공의의 허리띠, 성실의 몸의 띠를 매신 것처럼 성실과 공의로움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혼란 가운데, 이 무질서 가운데, 이 무법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만큼만 공의와 성실함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으신 분이 데일 로저스 여사입니다. 이 데일 로저스 여사는 그분이 TV 방송 녹음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크게 성공하신 사업가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자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의 가난한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정박아 아이들, 이 백혈병, 불치병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선 행사를 했는데 무려 5,000회가 넘었어요. 5,000회가 넘는 자선 행사 때문에 그분이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000회가 넘는 자선 행사를 해나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부만 내놓은 게 아니라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미국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길거리 아이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자기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50회 정도 자선행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500회 정도?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생 동안에 5,000회가 넘는 자선행사를 성실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면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성실과 공의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요,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대부분 노수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철로 만들어서 웬만한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뚫지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호신경 흉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불러요. 왜 의의 호신경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7절에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전사로 비유하면서 여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이게 메시아예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미 의의 갑옷, 의의 흉배를 옷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무엇을 옷 입어야 합니까? 의의 호신경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 믿으셨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칭의의 의가 아니라 이 칭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됐을 때 의로운 인격은 어떤 건가? 요한일서에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와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무엇인가?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흉배입니다. 이 흉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야 돼요. 심장과 폐와 모든 내장 장기에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의 흉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천주교 광주대 교구장이신 김유중 대주교께서 이 시대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시국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매달려서 이윤만 추구하는 그러한 이윤 추구 지상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인간애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윤만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넓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인 추구가 우리의 삶의 지상주의가 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렸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요, 사람에 대한 인간애를 상실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김희중 대주교께서도 나도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법과 무법과 인간애를 상실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대해서 침묵했던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인간애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인간애가 어떤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직한 삶의 본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 자기의 지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외칩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행동해 줘야 돼요. 인간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거룩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거룩함이 뭔가요? 그 안에 인간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를 주셨느니라. 누군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나를 허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윤리,
그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라, 서로 동정하라, 서로 용서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그 삶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요, 사람에 대한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친절할 줄 알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동정할 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용서합니다. 아니에요. 용서엔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70번씩 7번 와서 회개하면, 하루에 490번 와서 회개하면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식인 기 소르망이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는 신간을 하나 쓰셨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기 소르망은 세계 정치, 사회, 비교, 문명,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쓴 20여 권의 책이 무려 18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시대적 지성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파헤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그 다음에 기업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박애정신이래요. 미국은 정부도 그래도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부도 권위가 인정되고, 미국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권위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실정을 해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정부에 대한 권위를 버리진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고, 더군다나 기업체가 지금 경제가 회생되면서 기업체 이윤을 남기는 기업체가, 그래도 미국이 이제 다시, 지금까지는요 계속 수입에 의존해 왔다가 미국이 이제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섰잖아요. 기업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 미국은요 박애정신이 살아있어요. 미국의 한 해 동안에 흘러다니는 전체 돈의 규모 가운데 10%가 기부해서 얻은 돈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운 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기부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자원봉사예요. 기부입니다. 박애의 삶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정부의 권위는 계속 비난의 대상이고, 기업체는 몇몇 대기업만 이익을 남기지 나머지 기업체는 지금 힘겨운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애정신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다시 박애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이 국민의 복지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국민 복지 시도하는 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산 없다고 중지해버리면 국민 복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이 이 박애정신으로 살아야 선진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도 교회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 때문에 19세기부터 사회학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나 아니라는 이 사회학적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을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그 안에서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뒷소르망은 자선과 박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선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는 겁니다. 먹을 거 조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박애는 사람들을 단순히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박애는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아예 사회에서 가난을 추방해버리는 제도가 박애 정신이라 그래요. 이 박애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박애 정신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박애,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준비하라. 헤토임 마시아. 준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경험해라.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이 평화의 신발이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나와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평화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평화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너와 더불어도 화목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 18절까지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적대했던 두 민족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이 땅에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이 땅에 평화의 공동체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화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지금 평화의 복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평화의 신발을 신고 이 평화의 사역을 이 시대에서 감당하는 평화의 사신들,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대사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면 이게 평화의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평화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의 평화의 사역자들이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평화의 사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평화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화를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이 깨지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증오의 벽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무관심과 냉담함에 그 벽이 쌓여져 버리면 가정은 우리에게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할 줄 알아야, 그래야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가야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정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서로 화목하기 어려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과 전쟁 이 시리즈가 시즌 한 1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작가하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사랑과 전쟁 그 매주 시리즈가 바뀌잖아요. 그런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냐 그랬더니 작가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데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들이 각 가정에서 이게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돼요. 세월호로 말미암아 이번 5월 연휴에 여행 갔다 오신 분도 많지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에게 일깨워준 게 뭡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거예요.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갈까 해외 여행 갈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취소하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힌 거예요. 추석 연휴 때처럼 막혔습니다. 그게 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찾아갔대요. 갑자기 찾아온 이 아들, 딸 그리고 손주, 손녀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나 기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원고 아이들을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어느 날 자기가 아들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다시 솟구치기를 시작하더래요. 만일에 내 아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자 그렇게 바쁜 회사 생활 다 접어두고 주말만 되면 아들하고 캠핑 가고 그리고 아들하고 자전거 타고 아들하고 쇼핑 다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운 거예요. 딸아이를 둔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세월호 TV 뉴스 보고 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저게 어느 날 사라진다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매년 가족 사진을 찍기로. 그래서 이번 연휴에 가족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매년 가족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기로 했답니다. 왜요? 어느 날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한 아버지는 이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에 대한 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아픔 때문에 세월호 뉴스를 보면서 아들하고 계속 토론을 한답니다. 왜요? 이 생각하는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판단력을 가져야, 현명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아들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 말에 지시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네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이에게 이 현명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가족애로 우리의 시선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 세워질 때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존경하고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교회가 너무 분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툰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엮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침례 받으시는 42명 침례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죄송했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낯선 얼굴인 거예요. 제가 또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운데 통로에 서 있으면 나가는 분들이 길이 막히니까 한쪽에서 혹시 저를 보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서 오세요라는 제스처로 저쪽에 서 있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한쪽에 서 있는데 교인들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전부 처음 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벌써 5개월이 다 됐는데 내가 아직도 교인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목사 노릇한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아픔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만일에 보이지 않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지역교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 교회로 들어가면 나와 너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장을 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자랄 것이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거예요.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 모든 일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사는 사람들, 의의 흉배를 붙여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서로 친절하고 서로 동정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평안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고 거룩의 윤리를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아직도 바다를 쳐다보며 돌아오지 않은 아들, 딸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마음에 아픔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좌절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삶의 윤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의 정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눈을 뜨기 전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